욥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6면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지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나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욥에게 말하면서 이 징계를 받는 동안 참고 견디면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징계의 도구인 매가 아니라 화살입니다. 그 화살이 얼마나 깊숙이 박혔는가 하면 영혼까지 박혀서 그 영혼에 독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화살에 맞으면 아픈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식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간구, 소원이 무엇인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는 나의 소원은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고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도 그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더 큰 아픔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느낀 것 때문에 지금 욥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종종 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견딜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갈 동안 견딜 힘이 없다고 욥은 말합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축복이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낼 힘이 욥에게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할 힘이 소망입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2개의 물통 속에 쥐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한 통에는 완전히 검은 천으로 뒤덮었고요. 한 통은 그냥 열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검은 천으로 덮어놓은 그 통의 물 속에 담겨 있는 쥐는 4분 만에 익사했고, 환하게 열려져 있는 물통 속에 넣어놓은 쥐는 48시간을 헤엄을 쳤습니다. 쥐는 48시간 헤엄칠 힘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캄캄한 물통 안에 가둬놓은 쥐는 단 4분 만에 빠져 죽었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면 죽습니다. 마음이 꺾이면 죽습니다. 소망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 해보셨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내 몸에는 병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아플 때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는 이 욥처럼 나도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나 욥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욥과 우리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욥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우리는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영광 중에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영광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는 건 내 삶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에 허락하시고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엄마, 아빠,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으로부터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기도를 간증과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고 그가 버림받음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간구가 간증과 찬양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겪었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불안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분명히 믿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